오늘은 교재 25장입니다.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제사, 그 다음에 절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엮여요. 그래서 제사하고 절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대충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오늘 배우는 이 절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절기라고도 하고 명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절기든 명절이든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오는 날들이죠. 우리나라도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날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설날 음력 1월 1일, 추석 음력 8월 15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음력으로 따져요. 음력인데요. 우리나라 음력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음력보다 한 달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정확히 그날이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 이스라엘은 7월 15일 음력으로. 그리고 거의 7월 15일이 이따가 배우시겠지만은 77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면 쟤네들은 7월 15일이다. 음력으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우리나라도 양력도 같이 쓰잖아요. 이스라엘도 양력을 또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따질 때에는 해가 진 때부터가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루가 딱 이렇게 처음과 끝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의 경우에도 7일마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거.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날짜들은 다 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음력이다. 그래서 뭐 첫째 달 14째 날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6월절인데요.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그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양력하고 음력하고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음력하고 유대인들의 음력하고는 또 한 달 정도 또 더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음력을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한 3달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첫째 달, 넷째 날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1월 14일은 현대 양력으로 대충 4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성경 읽으실 때, 대충 요거는, 우리나라 양력으로 대충 언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음력의 경우에는 다 이게 그 어떤 농사하고 관계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대인들도 음력으로 절기들이 많이 음력으로 정해지는데 농사하고 관계된 절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이게 6달씩 나뉘어져요. 1월부터 6월, 외기도 쉬워요. 이 음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음력 기준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요거는 우기입니다. 비가 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언제 지어야 되겠어요? 비가 올 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7월부터 12월 사이에 농사를 짓는데요. 7월 달에 비가 한번 와줘야 그 땅에다가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지. 12월이면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몇 월 달 정도 되겠어요? 석 달 정도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한 3월 달 되겠죠. 그러니까 봄비예요. 이건 봄비. 그러니까 봄비가 한 번 내려줘야 이 곡식 알갱이가 꽉꽉 찬다 그럽니다.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의 복을 뜻합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거나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에요. 씨를 뿌리기 어려워지고 이 추수할 때에도 열매가 영 부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는 농사하고 관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시간의 주기가 있는데
먼저 하루 주기는 뭐 매일매일이죠. 그 다음에 7일 주기로 오는 게 안식일이 있고, 한 달 주기로 오는 게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저기 예수님 오시면서 모든 절기들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지키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월삭이라는 절기도 지켰어요. 초하루입니다. 한 달의 첫날. 그 다음 7년 주기로 오는 거, 자, 7일 주기로 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7년 주기로 오는 거는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50년 주기로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 50년 주기다 아니면은 7 곱하기 7 해서 49년 주기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보통 그냥 5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50년 주기로 오는 거는 희년, 좀 이따가 우리가 뭐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을 주기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6월절 얘기가 나와요. 6월절은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에요. 음력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6월절이 하루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며칠이에요? 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은 사실 그냥 하나의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건데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6월절은 뭡니까? 6월,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6월절을. 피를 넘어갔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애굽의 장자들을 짐승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문에다가 피를 칠해 놓은 집은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다. 죽이면 안 되지. 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허리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또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고 그렇게 이 6월절을 기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교병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 하면은 6월절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가지고 그냥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쳐가지고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오는데요. 초실,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뭔 첫 열매냐면은 추수할 때 첫 열매예요. 아까 이스라엘의 우기 때 농사를 짓는다 그랬는데 우기가 7월부터 음력으로 7월부터 12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은 양력 10월부터 3월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추울 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북반구에 있으니까 추울 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농사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리예요, 보리. 보리하고 조금 더 지나면은 밀이 나옵니다. 근데 보리는 그렇게 중요한 이 곡식은 아니었고 밀 이게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가 먼저 나오는데 그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면은 보리의 첫 수확물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1월 16일이에요. 이게 외기가 참 쉬워요. 6월절은 1월 14일, 바로 다음 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바로 그 다음날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하루 연달아서 3일 연짝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이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77절이라고 있어요. 77, 이건 7일이 7번이란 뜻입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49일이죠. 49일이 지나서의 절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죠. 뭐부터 49일이냐면 우리가 지금 초실절까지 배웠잖아요. 초실절부터 49일이에요. 초실절 그날까지 포함하면 50일이고요. 그래서 50일 하니까 이걸 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순, 중순, 하순 한 달을 그렇게 나눠서 부르잖아요. 그게 다 열흘씩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면 열흘이에요. 오순 하면은 5 곱하기 10 해서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7절하고 오순절은 49, 50 똑같은 거다. 그런데 초실절 당일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때문에 49냐 50이냐 그 차이인 거고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3월 6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맥추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곡식일까요?
이게요, 우리 옛날에 그 음료 중에 뭐 맥콜, 지금도 나오죠, 맥콜. 예, 맥콜, 뭐 보리 음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리를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맥추절이라 할 때 이 맥은 밀입니다, 밀. 그래서 요걸 갖다가 헷갈리지 마세요. 밀을 그 한문으로 소맥이라고 부르나요? 소맥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그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밀을 추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맥추절 하면은. 그래서 요때에는 제가 그 드린 프린트물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치세요. 거기 프린트물에는 첫 수확한 밀 한 단을 성전에 바침 이렇게 써 있죠. 그게 아니고요.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2개를 드립니다. 그 프린트물 고치십시오. 그리고 요 떡이요. 여기는 누룩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교병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토라를 받은 날.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날로도 이 날을 기념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올 때까지 49일이 걸렸다 그래요. 7주. 그 기간을 거쳐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77절에 그 사건을 또 기념을 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곡식이 밀이라 그랬잖아요.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중요해요. 지금부터 나눌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초막절은요, 다 7월에 있어요. 아까 1월 달에 있는 게 3개 있었죠. 7월 달에 있는 것도 3개입니다. 1월 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반년이 지나서 7월이 되면 이때도 3개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중요한 절기예요.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양력으로 그럼 10월 달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을부터 가을이 한 해예요. 얘들 근육이 달력이 복잡합니다. 그 민간력이라는 게 있고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력은 출애굽 6월절을 기준으로 해요. 출애굽한 달을 1월로 치는 게 종교력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원래 그냥 얘네들이 갖고 있던 달력이 있어요. 그게 민간력이라는 건데, 이 민간력하고 종교력하고가 반년 차이가 납니다. 딱 반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니까 민간력으로는 반년 후인 1월 1일이 돼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자, 한 해가 시작됐다, 이걸 전국에 쫙 알립니다. 그렇게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우리 속죄일 배웠죠. 성전에 계속해서 이 죄가 부정이 쌓이잖아요. 속죄제로 처리되지 않은 죄들을 대청소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속죄일이었죠. 그게 요거예요. 7월 10일 민족적 대회개의 날입니다. 그 다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짓는다 할 때 그 초막이에요. 그건 장막, 텐트,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음력하고 우리나라 음력하고는 한 달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를 우리나라 추석 음력 8월 15일은 이스라엘에서 7월 15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그 날이에요. 초막절이. 그래서 초막절을 뭐라 그러냐면은 뭐로도 부르냐면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수확해서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곡식과 과일을 아주 많이 거둬 들였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저장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초막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집을 짓고 사는데 자기 집 옥상이나 아니면은 어디 좀 광야 비스무리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이 나무로 또 이렇게 집을 얼기설기 만들어서 요 초막절 기간을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광야를 돌 때에 정말 먹을 거 하나 없고 좀 신발이 해지지도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광야에서의 그 은혜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또 허락해 주신 또 그 은혜.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굉장히 큰 명절이겠죠. 성전에서
또 재물도 굉장히 많이 바쳐요. 자발적인 봉헌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들이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제자들하고 유월절 그 떡을 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밤 지나가지고 잡혀가시고 아주 속전속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3일째에 부활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러요. 첫 열매를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초실, 이렇게 되죠? 초실절이 몇 월 며칠이었어요? 1월 16일. 6월절은 1월 14일. 14, 15, 16, 3일 만이죠. 그 다음 77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죠. 영적 추수가 일어나죠, 그때.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때도 지금 이 밀을 수확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구속사라고 부르죠.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림자들이에요, 이 절기가.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잘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림자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과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 지금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남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 절기하고 분명히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나팔절에 아마도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나팔절에 오실 수도 있겠죠. 365일 중에 365분의 1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성경에서의 선언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 예수님하고 이런 절기들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시는 날은 나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많이 좀 넘겨짚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365분의 1의 확률이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나팔절에 안 오실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 때문에 혹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수전절하고 불임절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둘 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죠. 수전절. 수전절이 뭐야? 이게 영어로는요. Feast of Dedication 이렇게 나와요. Dedication 하면은 바친다라는 거거든요. 바치는 축제라는 건데 뭘 바쳐? 뭘 바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걸 수전절이라고 했는데 성전이에요. 성전을 바치는 날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것도.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근방을 지배하는 제국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다음 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입장에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기원전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160년경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 이스라엘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반역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 투쟁을 해가지고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물론 이제 아주 잠시 그랬었고 다시금 그리스,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불임절은 뭐냐면, 요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르. 에스더서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 맞죠? 예,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학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용기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상황이 획가닥 이제 뒤집히면서 오히려 하만의 그 일족이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는데 이게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그런데 그 하만의 세력들을 언제 죽일 것인가 하는 걸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요. 그래서 제비라는 뜻을 가진 말이 부르입니다. 부르. 그래서 요걸 갖다가 따가지고 부림. 이게 원래 외국어예요. 외국어. 부림이라는 게. 부림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림절 하면은 유대인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거까지도 이제 지켰다는 거. 그래서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일주일이고, 부림절은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고치세요. 12월 14일로만 돼 있죠. 그 에스더서 보시면요, 하루 해가지고 싹 그 세력들 한번 죽이고 우리 하루 더 하자 해가지고 하루 더 해요. 그래서 12월 14일부터 15일 양 이틀간입니다. 프린트물 그렇게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뭐 각 절기마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갖다 다 설명해놨는데 그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예, 그래서 혹시 알고 싶은 분께서는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 29장 그리고 신명기 15장, 16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외워둬야 되는 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3개 절기. 이 절기 때에는 유대인 남자 성인들은 필수, 여자와 아이들도 가능하면 다 와라 하는 절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아주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부쩍부쩍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이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그래요. 이게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까지 다 여기 예루살렘을 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기 전에 속전속결로 사실은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요 3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 그게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가지예요. 저는 보통 무칠초 이렇게 외웁니다. 무칠초. 뭐 6월절, 무교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교절로 외우거든요. 무교절하고 77절하고 초막절, 무칠초. 초로 묻힌다. 뭐 저는 이렇게 그냥 연상을 하면서 외워요. 이 3가지는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성경 레위기 23장 말씀을 봤고요. 이어지는 24장에서는 등잔대하고 진설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성소라고 부르는 가장 안쪽 방이 있고 그 바로 바깥에 있는 방,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는 큰 방이죠. 여기에 몇 가지 성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잔이라고 하면 이게 등잔불이 7개가 켜져요.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걸 진설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레위 24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등잔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잔대는 제사장이 관리를 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제사장밖에 안 돼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등잔대니까 불을 켜는 거니까 뭐 기름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댕이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름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늘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금 1달란트는 34kg이래요. 금 34kg이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이게? 이거 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순금 양 자체도 엄청나지만은 이걸 만드는 기술도 대단해요. 보통
이 등잔 때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복잡한 거 만들 때에는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걔를 다 이어서 붙이는 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금 하나를 가지고 얘를 그냥 쳐가지고 만들어요. 이음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음새가 없고 순금 1달란트 요거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그 등잔대를 갖다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성소는 텐트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어둡겠죠. 이 텐트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천막 하나 이렇게 쳐놓은 게 아니고 이거 갖다가 막 몇 겹씩 뭘 그 위에 또 뭘 덮고 그 위에 뭘 덮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성막을. 그러니까 그 안으로 빛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어두운 곳이고 그래서 성소 안에는 24시간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등잔불이 7개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완전수. 그쵸?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불이 7개다. 요거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빛 이런 걸 상징을 해요. 그 다음에 진설병입니다. 떡이라 그랬죠. 진설한다라는 것은 진열한다, 이렇게 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는다. 그게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총 12개를 만들어요. 떡을 12개를 만들어요.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린 또 이제 뭘 떠올려요? 12지파.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면은 12지파랑 같이 먹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신다라는 어떤 상징인데 12개라는 말은 12지파, 이스라엘과 함께 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이 12개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밥 같이 먹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서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놓는 방법, 떡이 12개라고 그랬는데 이 떡 하나가 10분의 2 에바로 만든다 그럽니다. 이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 하면 4.4리터가 돼요. 4.4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12개 만드는 게 아니고 떡 하나를 밀가루 4.4리터로 만들어요. 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상에 놓을 때 어떻게 놓느냐? 2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순결한 상, 떡상이죠. 그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6개 쌓고 그 옆에다 또 6개 쌓고 이렇게 두 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4리터가 떡 한 개인데 4.4리터에다 하나 놓고 그 위에다 5개를 더 놔서 한 줄 완성이에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떡이 도대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인데 밀가루 떡인데 몇 개씩 올라가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떡은 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떡을 쌓을 때 떡 위에 떡을 바로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제가 사진 넣어놨는데 그 칸을 한번 세보세요. 아래 위로 칸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6개 나오죠? 6개. 예, 그래서 그 칸이 떡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놨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떡이 뭉개지는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 만들어 놓고 각 줄의 꼭대기에는 유향, 정결한 유향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설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장 10절부터의 말씀은 동해동형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동해동형법, 이것도 구약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이방인들이 죄를 짓다가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벌 주시는 방법이 보통 이 동해동형법이에요. 동해동형법이 뭐냐면 네가 해를 끼친 대로 나도 너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를 끼친다 해서 동해동형법. 같은 해를 끼친다.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동해동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숭배를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돈 문제로 치세요, 그 사람을. 항상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치십니다. 그게 동해동형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법이 24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했으니 그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벌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24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거 뭐 쟤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모세한테로 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해동형법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죽음의 형벌을 그 사람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짐승에 해를 끼쳤으면 짐승으로 갚아야 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되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형법이에요. 근데 요 얘기가요 레위기의 어떤 구조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제가 프린트물에 표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가 뭐냐면 16장과 17장 그 속죄일과 피 이걸 중심으로 딱 반으로 접힌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딱 그 가운데 접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심판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결국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을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나오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규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데칼코마니처럼 거기 대칭되는 부분으로서 24장에 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와 죽음이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신성모독이 나왔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하여서 법이 나와요. 동해동형법이. 그래서 이런 레위기의 구조 안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2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동해동형법인데 이거 역시 그 데칼코마니 구조, 교차, 대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실어놨거든요. 보시면은 자 처음과 끝부분 A와 A 다시 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 다음에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렇게 나오죠.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제일 밑에 A 다시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A의 첫 문장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게 맨 밑에 A 다시에서 그 뒷부분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여호와를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내용이 똑같죠? 자 A와 A 다시 대칭이 되고 그 다음에 B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사람을 쳐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B 다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C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C 다시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심축이 나와요. X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여기가 이제 동해동형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거 제가 성경 본문 그대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이 교차 대조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지금 A에서는 여호와를 모독한 거죠. 여호와에게 해를 끼친 경우고 B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고 C는 짐승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짐승 점점 열등한 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C-B-A-로 다시 짐승, 사람, 여호와 이렇게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죠. 에 대해서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똑같이 벌을 줘야 된다. 이것이 동해동형법입니다. 근데 이 동해동형법은요. 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당한 만큼 나도 정당하게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동형법이 주어진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고대 근동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보복의 악순환이 아주 흔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죽인 사람을 똑같이 가서 죽이고 그럼 또 그쪽 집안에서 또 우리 집안에 누굴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흔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동해 동연법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지나친 보복의 악순환,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정당하게 너도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동해 동연법이 여기 저기 문자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의 처벌을 줘야 한다는 수준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꼭 내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너도 이를 내가 부러뜨려야 된다가 아니라 이가 부러졌을 때의 그 피해에 해당되는 그 피해만큼의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줬다는 거예요. 마치 내 이도 부러졌을 때처럼 그와 상응하는 다른 어떤 손해배상을 하게끔 그 기준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이게 문자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재 27장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25장이 되겠고요. 레위기 25장. 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7년. 네, 안식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 하면 7일마다 돌아오니까 안식년 하면은 7년마다 돌아온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뭐가 쉬느냐? 이따 좀 볼게요. 이따가. 근데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49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50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25장 23절. 안식년하고 희년에서는 땅하고 사람이 중심이에요. 땅하고 사람. 땅하고 사람이 회복되는 절기가 안식년하고 희년입니다. 그래서 25장 23절 말씀에 땅이 나와요. 이제 땅 여기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토지 땅은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을 영구히 영원토록 딴 사람에게 팔 수 없어. 주인은 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땅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25장 42절을 보면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아까 토지는 다 내 것이니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도 내 종들이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한 식구를 갖다가 종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땅에 대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12지파가 다 나눠 갔는데 땅을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는 지파별로 제비 뽑아가지고 또 백성 수에 따라가지고 면적을 대충 비례해서 그 땅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 안에서는 각 집안별로 또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무슨 가문? 너희는 여기가 너희 땅이야. B 가문? 너희는 여기가 너네 땅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를 땅의 경계가 바뀌지 않는다 해서 지계표를 옮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지계표를 옮길 수 없다. 땅의 경계를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A 가문은 요만큼이라는 요 경계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가난해졌어. 그래가지고 자 요만큼만 떼가지고 저 B 가문에다 팔자.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의 경계가 바뀌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투기가 문제잖아요. 왜 부동산 투기를 해요? 내가 그걸 갖다 사고 갖고 있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그걸 사들이는 거예요. 땅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자꾸만 그걸 사들입니다. 투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50년마다 원래 그 집주인한테 다시 아파트를 그냥 돌려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어져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희년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이게 문제는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돈 있는 사람들 계속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들 계속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아주 계속 커지고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법이 있으면은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걸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지가 없어지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내가 뭐 이제 어떻게 살다 보면은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땅을 딴 사람한테 팔기도 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데 이게 50년째가 되잖아요. 그럼 신년기가 되면은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그걸 팔 수는 있는데 나중에 되면 다시 돌려받아요. 그게 신년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 내가 이렇게 자유민으로 살다가 또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내 가족 혹은 나 스스로를 노예로, 종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자유민이 됩니다. 그게 아주 기가 막힌 법이죠. 안식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건데 요거는 희년하고 비슷해요. 근데 희년은 이게 땅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가는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안식년, 면제년은 그냥 부분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땅을 원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땅을 안식하도록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7년째에는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6년째, 이 7년마다 돌아오니까 6년째에 내가 너희에게 풍년을 허락해 줄 거야. 그걸 가지고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또 자연히 밭에서 뭐 올라오는 곡식들은 있겠죠. 뭐 과일들도 있겠고 그런 것들도 건들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년에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럼 보면요. 희년, 특히 이제 희년의 경우에는 사람도 땅도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리셋이 되는 날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번 쫙 리셋되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관계된 게 뭐가 있었나요? 리셋 시켜버리는 거.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 뭐가 있었나요? 대청소의 날, 뭐예요? 속죄일 있죠, 속죄일. 속죄일은 뭐예요? 속죄제 제사로 해결되지 않은 백성의 죄와 그거로 인한 성전의 오염, 그러니까 백성과 성전의 더러움을 리셋 시켜버리는 게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속죄일하고 희년하고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희년은 속죄일의 시작이 돼요. 25장 9절 말씀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면 속죄일이잖아. 7월 10일이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하면서 희년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또 어느 날이냐면은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셋된다라는 의미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속죄일은 성전과 백성이 회복되는 날이고 희년은 더 나아가서 사회와 자연과 인간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이렇게 엮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두루마리를 달라 하셔가지고는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은 광야 시험이 나와요.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공생애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근데 그때 회당에서 어떤 글을 읽으셨냐면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자유를 준다. 그 다음에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 자유를 주는 은혜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자연적, 이 우주적 회복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뤄내세요. 구약의 희년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새롭게 된 만물 가운데의 일부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내 개인 구원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구원 새롭게 됨 가운데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 이거예요. 희년입니다. 희년. 그럼 이 희년법이 참 대단한 법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그럼 적용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 소유의 집과 땅을 다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갑자기 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윤을 갖다가 다 모두가 다 같이 나눠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굉장히 큰 반발을 아마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뭐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개념인데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좀 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또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진짜. 예, 수기는 계속 심해지고 빈부격차는 계속 더 커져가고. 그런데요, 이 희년법을 갖다가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 남태평양에 통가라는 나라가 있대요. 통가 왕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거 지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서 그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끔씩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 밀그롬이라는 분이 그 쓴 내용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 왕국의 토지법, 이게 1839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1839년부터 지금까지면은 좀 있으면 거의 200년이 되겠네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 그 법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모든 땅이 그 나라 왕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남자들은 16세가 되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땅을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정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을 유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가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내 뭐 자식에게로 계속 이 상속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의 이제 세금은 계속 내야 됩니다. 세금을. 그리고 토지의 매매는 금지된다. 팔 수가 없어요. 희년하고 똑같죠. 희년법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지금 있냐면은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에 대지주가 없대요. 대지주가 있을 수가 없죠. 매매가 안 되는데 무슨 대지주가 있겠어요. 대지주가 없어요. 그리고 땅 투기도 없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의 토지 매입도 없습니다. 토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는, 그러니까 이 나라 땅이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는 그런 일도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은 이게 지금 그 인구가 늘어가지고 더 나눠줄 땅이 없대요. 이게 뭐 16살 되면 땅을 줘야 되는데 더 줄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경제도 안정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만은 또 아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레위기 26장입니다. 27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실질적으로 레위기의 마무리는 26장입니다. 26장의 내용이 복과 저주예요. 너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그 규례들 계속 많이 주셨잖아요. 그거대로 하면은 복 받고 아니면은 너희들 저주 받을 거야. 그럼 자연스러운 결말이죠. 그렇게 끝내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서의 형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6장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46절이네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완전 이거 뭐 마무리하는 멘트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끝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딱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27장은 부록입니다. 부록으로서 예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우리 그 레위기 구조가 요 대칭 구조라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레위기 첫 부분에 나오는 그 제사, 제물들은요, 제단에 올리는 제물들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제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대칭점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어떤 예물이 나오는데, 얘는 제단에 올리지 않는 예물들이에요. 그게 27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희년법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 희년법과 관련하여서 조금 이제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록식으로 쭉 나오고 27장 마지막 절 34절에서 또 다시 한번 마무리 멘트를 날려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그럼 이제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실질적인 마무리. 요거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선언입니다. 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복과 저주가 대부분 다 땅하고 관련되어서 나와요. 100%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땅하고 관련이 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했을 때 받는 복으로는요, 땅에서 막 이렇게 막 곡식들이 잘 되고 가축들이 잘 되고, 거꾸로 저주로서는 흉년이 막 들어요. 가축들도 안 돼요. 극단적으로는 이 땅에서 쫓겨나요. 땅이 거민을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원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거룩한 땅인데 개판으로 사니까 쫓겨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판으로 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저주로서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실제로 쫓겨난 사건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멸망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 연관돼 있어요. 복과 저주가. 아까 신년 같은 경우에, 안식년 같은 경우에도 땅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서 받는 복은 주로 이제 그 풍년,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이요, 석회질 토양이라고 해요. 석회질 토양은 이 물을 머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그냥 밑으로 쫙쫙 빠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이 곡식들은 참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안 오면 꽝이에요. 그래서 이걸 천수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지 농사가 되는 밭이라는 얘기죠. 천수답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농사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 땅이 천수답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젖이라는 것은 가축의 젖입니다. 꿀, 우리가 예전에 그 소재 드릴 때에 꿀이 나왔었어요. 꿀은 섞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때 그 꿀엔 두 종류가 있는데 특히 과일 시럽을 의미한다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는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흉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고 결국에는 땅에서 쫓겨나요. 자, 그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그럼 끝이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26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순종의 복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바로 이어서 40절부터 45절까지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로서의 저주는 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레위기가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 사실은 참 춘천하지 않고 그러다지 재미지도 않은 레위기를 7주 동안 성실하게 또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레위기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 레위기의 구조를 좀 이렇게 레위기 읽으실 때에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그 세부적인 뭐 재물을 양을 2마리 드리는지 뭐 소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큰 구조를 내가 알면서 굵직한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레위기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또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사에 대한 내용.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번소, 화속속 있죠. 이 제사의 정신이 있어요. 이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고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어떤 정성과 우리의 어떤 집중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제사 제도들은 모두가 다 또 절기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나 절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예수님과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까지도 오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 피로 성전의 뭐 향단이라든가 제단을 갖다가 닦아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혼자만의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게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오염시키는 일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저 3일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다루었었죠. 정결과 부정은 생명과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이냐?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됨이기 때문에 혼합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양다리 신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주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고, 특히 그 구별된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지금 시대에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많은 고민들도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레위기 요약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요 율법들은 이제 레위기 하나만 보는 거 아니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곳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뭐냐면, 그게 왜 다르냐면은, 이를테면 레위기의 경우에는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맞춰진 어떤 율법이 있어요. 성막 있고 텐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일부 율법이 있고, 신명기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율법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또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내용들은 이제 공통 상호 보완하는 내용들이고, 일부의 내용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이 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광야를 떠돌든 정착생활 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서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